하나님 말씀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부족을 느낍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습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평양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6.25 막 끝났는데 평양 가서 김일성 궁전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국이고 우리를 계속 침략해오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에 충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하나님은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통상 관리에 준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상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100가지 일을 하시면 99가지는 상식을 가지고 통상 관례를 가지고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7년 지나가지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줬다가 뺏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117세에는 이제 더 이상 아들도 못 낳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반항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때 조용히 물 다물고 침묵하고요. 이튿날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정과 섭리가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작정과 섭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되면 그것은 내가 영광받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가 뜻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이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강단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5년 지나서 2019년에 이경재라는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게을렀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회개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어. 가장 계급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계급제 사회가 교회랍니다. 불신자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있잖아, 돈으로 다 정리되어 있고 능력으로 정리되어 있고
교회는 규율로 다 정리되어 있어. 계급제 사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교회를 그렇게 볼까요? 결국엔 자기 영광,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유익한 종이에요. 부족한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쓰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재물 있는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동이 제일 첫 번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보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요.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빛. 기도하면 내 잘못이 드러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근데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다마스커스보다 좀 위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거기로 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가려고 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성과 자기 뜻으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험적인 잣대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이요. 저도 그분 한국에 오셔서 강의할 때 한번 가서 설교할 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책 목차만 한번 보겠습니다. 2부에 보니까요. 1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내 계획 내려놓으셔야 된다. 두 번째 텅 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여러분 내 물질 내가 벌어서 채우려 하지 마시고 다 가득 채운 물질 창고도 내려야 되지만 텅 빈 것 가지고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다.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박사들밖에 없어요. 예? 세미나 가보면 이렇게 하면 전도되고요. 너무 많아요. 호떡 전도, 붕어빵 전도, 고구마 전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붕어빵 기계 사다가 호떡 그 구루마 사다가 그거 사느라고 바빠요. 그거 하다가 계속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거 쫓아가다가 그러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은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그 5장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놓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건 겁니다. 내 죄인이잖아. 난 안 돼. 이 죄와 판단의 짐을 저도 못 내려놔요. 제목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죄인이면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나쁜 놈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1%밖에 모르니까 1%짜리 죄인이면 나는 100%짜리 죄인이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이 책 목차에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놓는. 6장 명예와 인정받기의 욕구를 내려놓는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정받기 위해서. 잘 치는 제 친구는 한월산 기도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드럼을 쳤어요.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그렇게 잘 치는데 막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는 꼭 그래. 꼭 하나를 떨어뜨려 치다가. 그런 다음에 하나로 치는 거야. 막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 한다고 한번 또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그때 어렸을 때 막 여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또 막 치다가 결정적인 이걸 탁 날려. 그리고 또 하나로 치는 거예요. 예? 김경국이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명예와 인정받기 욕구를 내려놓는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는. 여러분, 내가 집사로 잘해야지. 그래서 큰 상급 받아야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기둥이 돼야지.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왜 크게 쓰고 살리고 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세워야지. 이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요나처럼 이런 걸 못 내려놓으니까 니느웨로 못 가, 사명의 자리로 못 가고 지스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지 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장이 어떻게 되죠? 요나가 그렇게 돼서 바다에 퐁덩 던져버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꼭 심청전이 생각이 나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심청이를 확 던지다. 그래서 인당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요나도 그 죄값으로 바다에 퐁덩.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요나 모습, 그거 많이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물고기는 위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촛불을 그 안에서 켜고 지지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길은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인본주의고요, 인간 중심주의예요. 내 길은 누가 예비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시스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을 잠수함으로 쓰셔가지고 나를 니누에다가 딱 던져 놓는다는 거죠. 아무리 네가 애쓰고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해도 사역의 자리, 소명의 자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 자리에 위치하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어디 책 보러 다니고 책 보세요. 목사님들 책을 봐야지.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맛집 기행 이렇게 저희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목사의 일이죠. 우리 집사님들 강아지 집사만 하지 말고 고양이 집사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에 열심으로 사역의 자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시고 어떻게든 간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든 하나님은 그 자리로 화살같이 꽂혀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 피워가지고요, 계속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또 거기서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더러운 이물질과 함께 무트로 나를 던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사명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부족한 나를 던지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누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니누에라는 곳이 인구가 12만 명이래요. 12만 명.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양주가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15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12만 명인데 자기가 아무리 그 성을 다 돌아도 3일은 걸린다고 그래요. 3일. 3일이 걸린다고. 3장에 보니. 어떻게 하나? 이 3일 동안 이 큰 사람들 12만 명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이제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나 보고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걔가 요나가 이제 반나절 전도를 했어요. 반나절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걸 누가 들어요? 임금님이 들으셨네.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공고를 낸 거예요. 방을 써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여의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아 다 베옷 붉은 베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우리 세례 받는다는 거고요. 피 묻은 옷을 묻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털어놓고 회개한다. 12만 명이 회개하고요. 니들만 회개하지 마. 니 키우는 강아지, 뭐 뿌띠, 코코 뭐 이런 애들 다 해가지고 걔네들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강아지들까지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너 왜 짖어 임마 회개해. 짖은 거 회개해. 막 이런 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간식 훔쳐 먹은 거 회개해.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들까지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12만 번 전도해야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잠깐 두세 시간 전도한 거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만.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한 번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경영 심리학 책인데요. 미국의 도로 왕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야구할 때 도로를 1등 했던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래요.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나 막둥이 쪽에 있는 애들이 도루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고 봤더니 큰아들은 기대가 크고 많은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안전하고 대가 높고 욕심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험을 안 한대요. 근데 막내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저도 맨날 형이 입다가 버리는 잠바 입고 학교 다니고 운동화 맞지도 않는데 그 운동화 신고 다니고 터진 양말 형이 버리면 해지면 그거 신고 다녔거든요. 막내들은 이럴 게 없으니까 형제들이 많은 데서 밑에 막내들은 그래서 뭔가 난 이럴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 정신이 많더라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많은 사람들이요. 도루를 많이 해서 도루 왕들이 거의 다 도루 왕들이 많은 자녀들 중 밑에서 말제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고 한번 해보는 것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지 말자고 아까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만 해보면 나머지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되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다 물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해 주신 원현이 시인처럼 원현이 권사님 시인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이랬대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식과 우리 수준의 판단이지만 삼라만상을 만들고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3일 걸리고 요나는 하나만 하고 하나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요나를 선택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 4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가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의 백성이 늘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는 분노했어요. 왜요? 저 악의 무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이게 뭐예요? 요나의 인격과 인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이파리 큰 거 주셔가지고 그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풍이 불고 벌레들이 다 박넝쿨 까먹으니까 햇빛에 낮에 일어나 보니까 햇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 요나서에 계속 나오는 게 요나가 불평한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저는 이 요나가요, 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이 일비하잖아요. 잘 되면 히히 거리다가 조금 못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줬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줬는데도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놈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를 이쪽에 세워서 부족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 나를 보면 실패 가능성 99.9%인데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널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2만 명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옥정지구가 한 11만 명 되잖아요. 여기 니누에처럼 12만 명 돼야 될 텐데, 예? 한 10,000명만 더 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요나들이 나가가지고요,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니는 강아지, 고양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올 때 그 쓰임 받는 게 약하고 부족하고 변덕스럽고 날마다 넘어지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계획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